빨리 먹는 사람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하고 나란히 있어갖고 아휴, 하나님께서도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죠. 아모리족 속에 세 형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사람 그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러 가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지요. 318명인가요? 가병을 이끌고 나가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 해당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잖아요.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리고 다 잘 정리하고 다시 와서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서 가병 318명과 자기가 기르는 소, 양 뭐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하고 다 조용히 언제 그랬냐 하는 시간이 지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쪽에 내가 저것들한테 얻어맞았다, 그돌라 오멜 왕이 느닷없이 와갖고 완전히 우리가 박살나버렸다 생각하면 그대로 있겠는가? 와서 맞아 그러고 끝났어? 우리 좋게 끝났어? 하고 하겠는가? 이겨가지고 갔는데 뒤통수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모가지 짧으면 사람 같으면 이것들이 어떤 놈이냐? 도대체 우리 친놈들이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한테 우리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았냐? 이건 조사할 것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18명하고 동맹 아모리 이 족속에 있는 마므레랑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맹해서 가서 쳐부쉈는데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국가가 어떻게 됐냐면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성을 중심으로 왕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해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해버렸다. 밤에 가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가서 이겨버리게 됩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를 공격했냐? 그 조사하면 그만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 놈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 사막이나 이 광야에서 싸우면 이 사람들은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말발자국 들으면 몇 명 정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엎었는가?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었습니다. 싸움에 이골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병들은 이 초짜들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딘가 보는 게 약점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와서 지금 조카 구하려고 와갖고 갔다. 이것이 뻔합니다. 그 근방에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두드러 패가지고 내가 봤다니까 그때 갈 때 CCTV 없더라도 그때 그 318명 동맹구로 그 지나갔다. 그냥 추적하면 나오죠. 일 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 왕들의 보복 공격을 기다려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칼자루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죠. 이 전쟁에 능한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했던 왕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되었냐면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이쪽 근방에 있는 왕들이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버려. 그러니까 이 징벌 차원에서 이놈 새끼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 호고하고 전쟁을 하고 두드려 패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뒷꼭지를 때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멍하니까 다 끄집고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싸워서 이들이 시딤 골짜기 지금 곧 여매에 모였더라 하고 전쟁을 하고 여기서 완전히 쏘를 내버린 것이죠. 전쟁이 벌어서 정규군들끼리 붙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병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일을 벌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그냥 두던 그 막강한 병사들, 모든 전쟁에 능한 이놈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보복을 해올 것이다. 믿음으로 가서 이겨버렸는데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네. 아이고 그때 소돔 왕이 뭐 줄 때 그래 이거 안 받는 대신 우리하고 좋게 지내자고 소돔 왕하고 동맹이라도 맺었으면, 이 어려울 때 소돔 왕이 그래도 전력을 많이 손실했다 할지라도 그때 와서 지키면 어떻게라도 좀 될 건데, 소돔 왕하고 그때 확 나는 실오래기 하나 신발 묶는 끈 안 나도 나 안 가져가, 이렇게 아주 탈탈 쇠발에 쇠똥 털대기 털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 아이고 그때 조금 거시기 할 것인데, 그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318명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메 그때 우리가 이겼는데 혹시 이놈들이 밤에라도 야습해 보면 우리 처자식은 어쩌고 이제 걱정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애기들한테 그때 그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이라도 나눠주면서 야 이놈 묶고 떨어져라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차장난 같은 생각 안 들었어요? 생각이 들지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이긴 부하들한테 아무것도 안 돌아갔어. 너 수고했다 이거 받아라 하고 부상을 준다든가, 표창장 갑돌이 너는 전력이 뭐 어쩌고 오고 무엇이라도 준다든가 이러고 없이 자기도 안 받았고 자기 부하들도 전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만약에 또 전쟁이 터지면 이 식구들을 어떻게 간수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잡혀갔을 때 저것들이 아주 육실을 놈이라고 하죠. 찢어 죽여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딱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 내게 몰려오는 손해본 것 같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거나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믿음의 약속을 하고도 어메 이것이 정말 내가 잘한 일인가 하는 것이 바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두운 밤에 막 풍랑이 일고 하는데 호수 위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니까 어메 귀신이다 하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시면 나도 그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랬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오라. 베드로가 탁 어메 가네 가네 이렇게 부력이 이렇게 이건 내 몸에서 내 몸이 너무 요즘에 못 먹어서 가벼워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붕 빠져들어갔어요. 베드로도 믿음의 결단을 한 뒤로 그에게 몰려오는 의심, 이것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이 번쩍 나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어려울 때 헌금들을 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부인 삽비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탁 가다 보니까 아니요 이건 이렇게 전부 해보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감추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절에 들켜버리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아나냐와 삽브라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뭐냐? 여기에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기는 믿는데 내가 살란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조금만, 요 정도만 하랍니다 하고 타협을 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간 뒤로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카가 말이죠, 좋은 땅, 저쪽에서부터 그 요단 지역에서 소알 평지까지 기름진 땅을 몽땅 가지고 그쪽으로 삼중 가요 하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한 결정을 했어요. 선한 결정을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섭섭함과 우울증이 왔어요. 다 같이 14절 시작. 나 정말 잘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이 조카한테 저거 줘버린 거 정말 잘한 것인가. 저 새끼가 저럴 줄 몰랐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라 하고 했는데 왜 삼촌 여기서 저쪽에서 요단 여기까지 소알까지 이쪽을 내가 맡아서 내가 갈랍니다 하고 갔는데 제일 좋은 데 골라갖고 와버려. 그러나 아브라함 생각이 내가 잘했는가. 그래서 내가 잘했을까 하고 자기 스스로 의혹과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 결단 내린 것인데, 은혜 받고 와서 결단 내린 것인데 이거 잘한 것인가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봐라. 눈을 들어서 봐라. 눈 땅에다 꽂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 봐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째서 애굽 들어갈 때 자기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고 하할 정도로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보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내가 이거 잘했는가? 이제 보복을 기다려야 할 순서가 되니까 의혹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인 시간 지난 뒤에 열정이 식어가면서 그에게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과감히 할 때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 뒤에는 당연히 의혹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과연 내가 잘했는가 하는 자책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당연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오늘 본문 15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임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주님,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엉터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셔서 나 같은 것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복음 꼴도 못 보고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었을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나와 여러분 이 지구상의 주인공 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마음이 쓱 스며들려고 할 때 이후에 주님이 탁 어떻게 나타나시죠? 말씀이 주어입니다. 주어. 어떤 대통령은 주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경원도 주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이? 말씀이.
이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따라서십니다. 정확한 분이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를 놓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적절할 때 우리를,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적절할 때 쭉 끄집어 올리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질 때 주님께서 적절할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다가 주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할렐루야, 이 즉시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에게 즉시 임해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영적인 환상이, 영적인 비전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유언비어가 돕니다. 지금 꼭 그돌라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뒤집어 풀겠다. 아니 그 동네에서 막 지금 전쟁 준비하다가 난리 억울하고 막 거기서 여러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다 때려 죽인다고 온다고 얘기가 들려. 서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데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데 즉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역사하심처럼 나와 여러분의 인생,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두려움이 뭡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 사역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뒤에 사역의 뒤를 이어갈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오직 믿음,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나는 평생에 지금 70되어 가도록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만 했습니다. 그러니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서 내가 꽃게지를 할 것이오, 뭐 정말로 두렵기는 내가 겁나 두렵죠. 아무것도 무엇 할 줄 모르는 납니다. 무엇 했다고 쉽니까? 도대체 뭔가를 해야 할 건데 나도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주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대 뒤로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맞아서 여러분들을 일구어 가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적절한 농부를, 일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나면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실 귀한 종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맹세코 누구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받았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살펴서, 그래서 압축해서 그분들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그분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당한 지금 두려움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모든 것 막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가 지금 많이 난무합니다. 너무 큰 전쟁에, 연합국들이 져버렸던 전쟁에 가서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온 사람은 그 근방에 빅뉴스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것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붙잡았던 것은 뭡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멜기세덱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처음으로 바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14장 19절로 20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용솟음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가병들이 318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뚝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의 설교였어요.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였어요. 여러분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재생산돼서 마음에서 들려지는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은미하고 묵상하고 있었지만 점점 감당할 수 없도록 압박되어져 오는 상황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감당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심약한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불렀을 법한 찬양. 오늘 보면 환상 중에 그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어우러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보듬고 속삭이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다시 한번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겼지 않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네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를 욕하면 내가 그만두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고 했지 않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전리품을 뿌리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내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늘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른 산술적으로 보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나가서 돈 벌면, 자영업 하면 돈이 더 벌려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그 시간 1시간 여기서 매달리고 있는 시간에 나가서 땅 파면 그래도 얼마만큼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오다 보니까 중요한 모임에 못 가고 예배 때문에 모입니다.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모든 것. 또 사람, 내가 우리 가족 섬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섬기죠. 물질,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주실랍니까?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었었는데 내 집에서 길리는 상속자가 내 것입니다. 2절 보면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큰 약속만 주셨잖아요. 뭐 내가 건져진 것이 없네. 건진 것이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만 했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계속 설교로 이렇게 주신다고. 아니 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뭐 자식 준다,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나라 되게 해주신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자식이라도 주셨습니까? 이 말이요. 계속 약속만 해주셨잖아요. 이제 내게 큰 상급이라니까 상급 주시오. 그 말이에요. 이야 아브라함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들었죠. 이렇게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겁나게 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뭐 주실래요? 나 새끼들. 지금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다 늙어갖고 지금 애를 낳는다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알겠어요. 상급이라신 게. 그런 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놈을 내가 아들을 삼으려합니다. 이게 다메섹 엘리에셀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면 하란에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가 다메섹을 거쳐 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람 하나를 건진 거예요. 어떤 연유로 건너는지 모르는데 엘리에셀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된 겁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걸린 놈이 이 놈이. 어떤 경우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 그 인복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해야 사람 잘 만나야 해요. 시작. 어느 빨리 해봐. 사람 잘 만나야 돼. 엿 같은 놈 만나면 배려버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 잘. 나 절대 욕 안 했어.
나 어제 아침에 봤던 그 편견과 오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을 좀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목사가 세상에 연병 안에 연병에 이러고 써놨어요. 안 보신 분은 안 봤어요. 네, 썼어요. 나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날이 밝았는 거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해 뜨려면 멀었어. 그냥 훤하기만 하지. 너무 요즘에 날씨 길어갖고 그래 나가서 하니까 그 잔디에 물이 묻어갖고 감기가 척척하고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갔는데 오솔오솔 추워갖고 들어가야 했다 한디 갑자기 확 멋이 안 나왔어. 멋이 왔게. 그 순간에 멋이 확 왔어. 멋이 왔게. 안 봤지? 스멜. 냄새가 향기가 기가 막히게 척척한 향기가 확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냄새 나냐고 이렇게 물풀에 나무 꽃 있는 데 가서 뒤본 게 나는 아닌데요? 그러잖아. 그럼 네 아니면 어디다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방부목 딛고 올라오는 그쪽에가 인동초가 했는데 인동초 꽃이 이제 계량종인가 봐. 근데 어떻게 코피나게 그냥 향이 진해버리더니 그래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다. 저 화려한 꽃이 향을 낼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가 아니고 구석지에서 꼴짝에 있는 이 풀이 나무에서 나는 향인 줄 알았더니 너한테서 났다냐 넝쿨 속에서 났다냐 하고 내가 미안하다. 이거 괜찮으라. 인동초가 그러더라고. 거기서 네가 그렇게 대해준 게 고맙다. 근데 향이 네가 끝내줘 본다. 내가 그랬더니 내가 달리 인동초요. 내가 겨울을 버튼 놈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김대중 선생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인데 또 김대중 선생이 생각이 난다. 어떤 놈의 말이다. 이 5.18 때 이 정신을 헷가닥거리면 전두환이 그 독재자 전두환이 후회라고밖에 못 보겠다고 대통령이 그 말했더니 우리 보고 욕했다고 도둑 재발제래하고 새끼들이 뭐 마이크 잡고 그래서 그때 최순실이가 법정에 들어갈 때 연병해 했던 쓰레기 청소하던 아줌마 글을 거기다 써놨어. 내가 욕한 것이 아니오. 연병에 그것은 그 아줌마 말을 했어. 박옥배 장로가 먼저 들어올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뭔 글만 쓰면 CBS 박옥배 장로가 먼저 와서 좋아요 이렇게 해요. 지금 바빠갖고 이거 글을 안 올리더라고. 무지연 소치요. 편견과 오만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글 제목을 무지라고 썼는데 다메섹의 엘리에셀 요거 거기에 가다가 만난 거야. 진국이요 내가 볼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 며느리 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냈거든. 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 그런 분들이라고 봐줘요. 이호익 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그 서일남 권사님이 차 사줘야 그 남편이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 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서 권사님이 그 김종원 목사 타던 차인데 얼마 안 타고 그때 시에로로 바꿔버렸죠. 못 쓰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삶의 모퉁이에서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엘리에셀 거기가 진국이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요 이 재단의 보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여러분이 무엇이었고 선물이었고 교회 여러분은 왜 말을 안 해? 보물이라니까. 김창수 집사님은 나한테는 무엇이고? 그래 말을 설교를 잘 들어간 게 나한테는 선물이고 교회는 무엇이? 주목해서 잘 봐야 돼. 집에 가서 둘이 토의해야 돼. 토의해서. 설교 잘 들었냐?
너나 잘 들어라. 그러지 말고 서로 잘해야 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상급이라고 그러십니까? 나 자식 없어요. 아시죠? 그 내 상속자는 요 다메섹의 엘리에셀. 나 요놈 다 줘불라면 조카란 놈도 믿을 것이 못됐다. 나는 시도 없고 그런 게 요놈한테 다 줘불라요. 이거 너무 멋있어. 야,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약속만 하시고. 그런 게 내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훈련돼 갖고 아주 요거 영납이 너무너무 나 갈수록 마음에 든단 말이요. 갈수록 마음에 들어. 나 이놈한테 다 줘볼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오메 또 약속하시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퀴즈, 넌센스 퀴즈. 김정순 집사.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모르지. 그럼 오금이 권사.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요? 물어본 게 방콕에 있었어요. 방에 콕팩에 있었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았고 백화토로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갔어. 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밤에 봐라 5절 그를 이끌고 어디서? 방콕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봐라. 별들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 받는 동안에는 지금 뭐 저쪽에서 그돌라 오멜이고 지랄이고 오든지 인자는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띵강 쓰는 거예요. 뭐 애기 나 주시오, 뭐 새끼 주시오, 상속자, 상급이라면서요. 지금 방금 전까지 무서워갖고 그 사시나무 떨대기 달달달달달 떠다가 하나님이 임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방콕의 벽에 있더니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데리고 와서 고개 들으라. 이상하니 눈을 들어 이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교훈 하나의 키워드는 눈을 들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살펴라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삼라 만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내가 가서 풀 넝쿨 보면서도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가끔은 내가 어디를 가다 보면 이 시간에 다른 목사들은 지금 성경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겠네 할 때가 그 겁나게 그냥 약 오를 때가 있어. 어디 갔는데 이 시간에 그 틀어잡고 있으면 겁나게. 근데 집사람은 뭐든지 여기를 가자고인가 모르겠네. 내가 낯빛이 좋겠어요. 여보 어디 갈까? 이렇게 지금 좀 집에서 벽에 있으면 좋겠고 가자고. 그래? 내가 끝나면.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있을까? 이렇게 묵상만 해도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이영준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니까 든든히 보기 좋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느낌이 되는데 눈을 들어서 보아라. 너 이거 봐갖고는 안 나온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보인다. 할렐루야. 옆에 앉은 이 밉살스러운 인간의 낯바닥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외면해서 싹 골목길로 접어드는 저 사람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의 어떤 것들, 그런 것을 보면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네, 오늘
어저께 그 어떤 사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거든. 오늘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신부는 그동안에 열심히 영적 아들을 낳고자, 자식을 낳고자 해서 그런 일을 했다. 신랑은 그동안에 과묵하게 있었는데 이제 둘이 함께 영적 자녀 낳는 일에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방송 나왔던 미용을 하는 아내하고 그 공군 상사였던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 머리 깎아주는데 나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쏘는 메시지가 더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대화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상스럽게 말 안 듣는 것을 통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서도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돌라오멜과 그 일당들이 아무리 들고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능력자들이 아브라함을 노릴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막힘, 여러분의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의 건강의 불통,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는 말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오늘 장성제일교회 교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아브라함을 하심같이 그를 믿는 바,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믿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와 같다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맥을, 영맥을 통해서 자손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이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1장에 어떤 사람은 춘몽이라고 그럽니다. 봄에 꽃박 조는 것 같이 인생이 간다고 그럽니다. 쏜살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인생은 취해서 있는 것 같아요. 흐느적.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환상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 그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